8월 15일 다음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8월 15일 전까지는 이불을 차내고서 자도 됐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는지, 이렇게 시간이 아무리 팬데믹이고 뭐도 해도 지구가 도는 거하고 태양이 뜨는 위치하고 지구가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은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고 또 다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무슨 뉴스를 보던지 어디서 봤는데 나는 나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렇게. 나는 나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예전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3월 달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제 7번인데 가끔가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 듣는 시간만큼은 잘 들으면서 예전 거하고 연결시키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배우는 공부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의 세상, 그 세상이 이 땅에 태어나서 쭉 끌고 나갈 때 과연 어떤 세력들하고 맞부딪혀가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브라이즘과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싸운다.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저쪽 편에는 블레셋이 있고,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 속에 있는 블레셋 이야기가 약간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끌고 나가는 그 파트너가 헤브라이즘과 애굽 이렇게 크고요. 또 그다음에 바벨론도 있고요. 앞으로 다룰 것이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있고, 헬라 그리스 말이죠. 그 그리스도 있고, 네, 로마도 있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을 다루겠지만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나라일 뿐이지 그렇게 큰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헤브라이즘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는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그러한 유적지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조그만 소도시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몇 개 모이니까 하나의 블레셋 커다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어떻게 헤브라이즘과 충돌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때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이 왕이 보고 나서 또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부조들의 개나픈 그 한 줄기처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역사에 한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큰 위협이 됐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도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쭉 행군한다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쭉 행군하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 시대는 지나가면서 그렇게 크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충돌하지는 않아요. 약간 괴롭히고 또 듣고서 두려워하지만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없는데, 충돌하는 게 시작하는 때가 이제 사사 시대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대응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블레셋에 져요. 언제든지 싸워서 져요.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이 왕의 나라, 왕국으로 이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무엘 시대 때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언제든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있으면서 아시죠, 그렇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요, 그렇죠? 골리앗과 사울과의 싸움. 사무엘상,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그 책을 보면 다 블레셋 얘기예요. 얼마나 블레셋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블레셋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이 쭉 탄생하고 성장해가는 그 성장 시기에,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때 제일 많이 두들겼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 여기 무슨 그림이 하나 보이죠? 뭐같이 보이세요? 배, 그렇죠? 배예요, 배. 이거 블레셋 나라의 이렇게 유적지를 뒤지다가 나온 그 유물이에요. 고고학적 유물인데요. 이 유물을 통해서 또 그 블레셋 땅을 뒤졌던 고고학자들이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다는데, 그 갑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그러니까 이 민족은 우리가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영어 성경을 읽으면 꼭 팔레스타인하고 스펠링이 거의 비슷해요. 팔레스타인에서 PHA, 팔레스타인은 PHALE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PHILE 이렇게 나가요.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구약 시대 때 활동했다가 멸망한 나라이고, 팔레스타인은 중동 전체를 갖다가 이슬람이 차지했을 당시, 중세기예요. 이슬람 제국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워진 곳이 이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은 다르다. 사는 곳은 비슷한데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애굽이 있고 지중해입니다. 이 섬을 갖다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래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크레타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건너서 이쪽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이게 그리스고요, 이게 터키고요. 크레타 섬이 이렇게 막고 있고 이 해안을 갖다가 아케네해라 그래요. 아케네해. 그리고 여기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올리브가 가득하고 정말 살기 좋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리스 가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좋아요. 아주 날씨도 좋고 뭐 사람들도 여유가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겨난 세계 최초의 문명을 갖다가 미케네 문명이라 그래요. 미케네 문명. 그리고 그 미케네 문명 속에서 여기 그리스가 나중에 그 미케네 문명을 다 이어받아서 이제 헬라 문명을 만듭니다. 그러한 문명지 중에 하나가 여기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넘어와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된 반달 모양의 천연 곡창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 이쪽 부분을 갖다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레반트에서 살다가 점차로 자기네 땅을, 도시들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다가 일궜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뭘까요? 사해요. 사해. 자, 성경책에 보겠습니다. 출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5방백의 땅. 오, 그렇군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웠던 5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하고 노다지 이렇게 싸우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여기 가자라고 하는 지구에 있어요. 그 가자, 아스돗, 여기 아스돗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글론, 여기 아스글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 여기 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그론 이렇게 5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커다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5 도시가 사실은 되게 커요. 크기도 하고 또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근처 저 지중해 쪽으로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륙으로 뻗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륙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 가운데쯤에 삼손이 살았어요. 삼손이 여기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요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저렇게 진지를 마련하고서 가나안 땅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거쳤던 역사가 좀 꽤 있어요.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성벽의 부조이거든요. 그 성벽의 부조인데 옛날에 가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 포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도 좀 세고 건방져 주시다 보니까 애굽을 치러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패배한 다음에 애굽에 포로된 그 모습을 지금도 성벽에 가서 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성벽이 있는지 테베라고 하는 곳에 라암세스 3세의 그 성벽 안에 이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도 한번 건드려 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큰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의 황제예요. 아수르 제국의 왕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티글라필레세르시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머리가 밟혀서 깔려 있죠.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티글라필레세 3세 발 아래 지금 머리가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 3세에 의해서 속국이 됩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성경에 약간의 지명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더 이상 블레셋이 사라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이 누굽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블레셋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똑같이 노예가 되고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이 됐지만 이 블레셋은 완전히 없어지고 남방 유다는 살아남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실제로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해낸 흔적인데요. 사람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면 골리앗을 생각나게 할 만큼 그렇게 커요. 머리도 되게 큽니다. 실제 모습은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사람의 이렇게 해골이 고스란히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요. 이 블레셋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명각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렇게 뭐랄까요? 점토판보다도 더 단단한 얘기 있습니다만은 다섯 왕, 에크론의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 에크론에서 발굴된 돌인데요. 그 돌에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도 그 나라에 전통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손이 이렇게 매달렸던 양쪽 손이 이렇게 묶여서 매달렸던 신전 이름이 무엇이죠? 다곤 신전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인데요. 그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런 신이에요. 물고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생긴, 그래서 가슴 아래로 완전히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부조도 발굴됐고, 또 사람이 있는데 이 뒤에 옆에 완전히 물고기 모양으로 감싸진 그러한 부조도 발굴이 됐어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곤은 블레셋의 신인데 그 블레셋의 신 물고기이다. 이 민족이 해양 민족이었다고 했는데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발굴된 다곤 신의 모습입니다. 자, 이 다곤 신의 모양이 지금 뭐하고 같아요? 스타벅스에 있죠? 그 모양하고 똑같아요. 아무래도 스타벅스에서 이 다곤 신을 끌어다가 그 마크를 만들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사 먹는다. 그래도 한번 다곤 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요. 거기서 따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부조들의 시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다 땅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남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막지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마지막 땅 브엘세바라 그래요. 거기에 가면 이러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런 다음에 이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 그랬다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듣게 됐죠,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그맣지만 그렇게 강대한 나라는 아니지만 조그만 부족 국가를 다스리던 왕으로서 멀리서 온 이 블레셋인이 아닌 히브리인으로서의 이삭을 보았을 때 말이죠, 이렇게 그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돈이 많았군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싫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우물을 파는 그곳이 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징표였기 때문에 그것도 묻어버리고요. 그러나 다시 그 아들 이삭이 파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를 거쳐가면서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도 아니고 이제 국가와 한 부조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책 읽을 때 저는 이 삼갈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이 삼갈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삼갈의 모습입니다. 자,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니, 소 모는 막대기하고 활과 창과 이것과 싸운 다음에 600명을 죽였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요. 아니, 이 소 모는 막대기가 레이저 빔입니까? 레이저 총입니까? 어떻게 600명을 죽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 오직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딱 한 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온통 블레셋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고 또 조금 교만스러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블레셋에 붙이시고, 블레셋에 또 노예 생활로 살도 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보내셔서 또 건져내시고,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이 됩니다. 그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삼갈이 너무 대단한 사사 아닌가 싶어 갖고서 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풀어나갈까,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느끼시죠? 어떻게 해서 삼갈이 600명하고 싸워서 이겼는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스란히 발굴이 된 것입니다. 고스란히 발굴됐는데 이것은 이제 카실라라고 하는 이렇게 유적지에서 발굴됐는데 이게 성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이고 그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무슨 것 같아요? 꼭 이 성전에서 삼손이 묻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에 있는 구조, 성전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기둥에 묶여 있다가 이것을 끌어안으니까 이것이
중심 기둥에 있다가 끌어안고 무너지니까 온 성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인이 됩니다. 와, 여기 보면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못 갖는데 그 태를 여셔서 이 삼손을 태에서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래서 멋있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나시린,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이미 되었다. 나시린이 되어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하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삼손의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 블레셋에서부터 구원.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숱한 사사들이 이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라고요? 이 처음 싸움에서 이렇죠. 또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전멸 3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거의 다가 나왔다고 보면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다 블레셋에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사무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쟁터 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괴는 말이죠, 이거 끌고 나갔다 이거 뺏기죠? 왜 그랬을까요? 참 어리석기도 하죠. 그걸 왜 들고 나가죠? 전쟁은 전쟁이고 하나님의 괴는 괴고. 네, 잘못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괴를 들고 나가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괴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오류, 어떤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참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곤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또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얘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말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골리앗이 죽었다고 블레셋이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사사기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해서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을 때 생겼던 일들 있죠? 네. 와, 다곤의 신전에 그 우상들이, 그 신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지고서 돌아올 때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간의 싸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과 늘 싸우고 있는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견주어서 합니다. 이 다른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세속사라 그래요. 세속사, 세속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 성역사, 거룩한 역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상은 세속사는 세속사대로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성역사는 성역사대로 이렇게 쭉 갑니다. 가면서 역사 속에 어떤 시대마다 들리는 아주 귀중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는 소리들, 그 소리들 중에서 정말 몇 소리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몇 소리가 대단한 소리가 있는데,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세상 성역사와 인간의 세상 세속사, 그 역사를 다 뒤집어서 서로 이렇게 엉켜서 지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문명의 소리로서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시대마다 어떤 소리든지 이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그 시대는 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고백입니다. 문명 속에서 들리는, 간간히 들리는 이 놀라운 고백. 자, 이제 봅시다. 왜 이 블레셋은 무슨 역할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을까? 이 블레셋의 역할이 무엇이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 그거인가?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는가? 좀 의문이 있어요. 블레셋도 블레셋 나름대로의, 비록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렇게 뭐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한때는 수없이 이기고 한때는 다윗을 만나서 또 지기도 하고, 그런 싸움이 계속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소리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지도에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어딥니까? 해안길로 가면 금방이잖아요. 금방이 10하루길이에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쪽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기겁을 해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셔서 40년을 돌리셨던 거예요. 10하루길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도 같고 엉겅퀴와도 같아요. 그쪽으로 그들과 마주치면 상처가 나고, 그들과 마주치면은 오금이 저리고, 아, 잘못 왔다, 이런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보내지지 아니하시고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가시와 같고 엉겅퀴 같더라도 어느 때는 블레셋이 매력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보다도 더 무엇인가 신앙에 어떤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가시를 주지만
또 끊임없이 그들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재미나겠다 이런 유혹을 주는 또 그러한 상대예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다곤 신전에 있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자신들의 신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건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 블레셋이 이번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 있으니 그 온 성읍이 이제는 이겼다,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즐거울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바로 목전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블레셋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배워줄 게 없어요. 블레셋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쉽게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손에 가시가 되고 어떨 때는 유혹이 되고 어떨 때는 매력이 됐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의 모양은 그렇지만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여호와 한 분이세요. 이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만치 있고 그 앞에서 마치 출애굽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 또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과 여호와께서 맞붙으셨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나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표로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다행히 사무엘 시대 때 거의 모든 전쟁에 졌지만 그 거의 지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이기시고 이제는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막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말이죠. 아직까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한 하나의 문명,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또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린 시절에 블레셋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유익하게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라이즘과 블레셋의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여호와 신앙이었었고 블레셋은 다곤 신앙이었고 헤브라이즘은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문명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문명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또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블레셋을 언제든지 이렇게 도구로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커다란 입장에서 이렇게 봤지만, 이 가운데 껴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요. 그 백성들은 그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사는 삶은 언제든지 블레셋에 쫓기고, 블레셋 소리만 들으면 두렵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 전쟁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 한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정말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픈 삶, 그 두려운 삶, 그것은 그때의 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 삶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손을 찌르는, 그래서 조금만 핏방울이 맺히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리고 아파하고 엉겅퀴에 온몸이 긁히고 한다는 것, 그것은 실제로 좀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포장된 것들이 다들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서 이 생각을 바꾸고서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됐습니다. 고난과 무거운 짐, 그것을 갖다가 싫다고 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한 손치자. 그렇지만 그것을 싫다고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삶의 기본값이다. 인생의 기본값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과 고난이.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새로 샀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무엇을 깔기도 전에 이미 회사에서 많은 앱들을 깔아놓고 프로그램들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딱 사라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계가 내가 손도 안 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딱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쓰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디폴트 됐다 그래요.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값으로서 거기에 돼 있다. 이렇게 이것입니다. 기본값, 디폴트가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디폴트, 사람이 사는 것은 이렇다 라고 기본값으로 매겨놓은 거, 디폴트 시켜놓은 값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엉겅퀴와 가시이고, 그것에 찔리는 아픔이고, 그것들 때문에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고 고난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을 당하실 때마다, 겪으실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그 해결 방법들을, 위로를, 격려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픔만큼 그렇게 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평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될 가시밭길, 엉겅퀴 숲길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지난 일주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가오는 엿새를 위한 또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